경제가 어렵고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물질이 많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을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제대로 읽어보신 성도님이시라면 아마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비유는 정말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비유가 있고 또 어떤 비유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 바로 이 오늘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라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이 왜 어려운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이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는 오늘날로 따지면 재정관리인입니다.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행정적인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그러한 재정관리인이 바로 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청지기가 한 가지 큰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더 많이 부풀리고 그리고 더 많이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재정관리인인데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막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주인에게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혼을 내시고 그 청지기에게 이제 앞으로 너는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해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청지기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해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농사를 짓자니 힘이 없고 공사장에서 일을 하자니 체력이 안 되고 그렇다고 노숙자가 되어서 남에게 빌어서 먹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4절 말씀해 보시면 한 가지 지혜를 떠올립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래도 살아갈 길이 열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다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이 가진 빚을 하나씩 탕감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 온 사람이 기름 100석의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이 주인의 재산의 그 빚진 자에게 내가 그러면 너의 빚을 절반을 탕감해 줄게 라고 하며 여기 다시 50이라고 적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 100말은 오늘 우리 시대로 환산을 해보면 약 1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1억의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이 종이, 그것도 해고를 앞둔 종이 5천만 원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깎아준 것입니다. 물론 빚을 탕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 재산을 네 마음대로 왜 탕감해 주냐? 지금 네가 해고된 이유가 주인의 재산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네가 해고가 된 것인데 마지막 나가는 순간까지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온 사람에게는 이 밀 100석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20%를 깎아줄게. 여기다가 80이라고 적어라. 밀 100석은 오늘 우리말로 따지면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거기서 20%의 금액을 깎아준다면 이 사람도 역시 약 한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깎아준 것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일이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각 사람마다 그 필요에 따라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 게 정상입니까? 당연히 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인이었다면 당장에 이 종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네가 회개하고 반성할 때까지 다시는 나오지 마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빚을 없던 것으로 깎아주는 이 해고당한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손해를 끼치는데 오히려 주인이 그 해고당한 종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일을 네가 잘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 밑에 있는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인은 이 상황에서 이 종을 칭찬할 수 있는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종을 칭찬하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핵심을 살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에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다 말합니다. 이 큰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부유한 그 주인을 하나님으로 빗대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인에게 청지기, 그 재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재정관리인이 있는데 이 관리인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낭비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래 원문은 디아스콜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스콜피조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군데에 나옵니다. 한 곳은 오늘 읽은 16장 1절 말씀에 낭비한다라는 단어로 나오고 또 한 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굉장히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차피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이 나에게 유산으로 넘어올 건데 그걸 지금 미리 나한테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나가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아주 허랑방탕하게 자신을 위해서 즐기면서 사용합니다. 그때 나오는 단어가 디아스콜피조, 낭비하다, 이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에 낭비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의 헬라어 단어가 바로 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그 사람에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정관리인이 어떤 식으로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는지 뭔가 조금 감이 오십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꾸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의 뜻도 아니고 세상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 재정관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재정관리인이 오늘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누가 재정관리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재산과 이 재물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권한을 대신해 줬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재정을 막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재정을 맡기시면서 너희라도 제대로 내 재정을 관리하라.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잘 관리하라. 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재산과 재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재산 제가 모은 건데, 제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건데 그게 어찌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그 재물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길 때 내 마음대로 재정을 쓰고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네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재정 관리인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돈을 사용한 그 지출 내역을 한번 쭉 뽑아서 내가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을 위해서 재산을 다 쓰고 있지 않는가?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한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옳지 않는 청지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낭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기신 것이지 그거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펴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재물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정 지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비록 작지만 재물을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네가 과연 주인의 청지기답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주인의 재정 관리인으로서 그 재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나를 위해서 쓰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내 소유를 낭비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물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재정관리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면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서 옳지 않는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어떠한 일을 당합니까?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재정 관리하지 마라. 너는 이제 내 일에서 해고다. 하지 마라. 라고 그 직분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긴급한 이제 해고가 당장 눈앞에 떨어졌을 때 마지막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 어려운 자들을 하나씩 다 불러서 그 주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재정을 관리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라고 그 재정을 맡겨주셨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이제는 해고당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웃을 도와주고 내가 저 사람들을 마음을 사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재정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빚진 자들 탕감해주고 이것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대접하면서 살아라. 그러라고 내가 너에게 이 재정을 허락해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옳지 않는 청지기에게 칭찬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살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며 비록 나도 지금 가진 게 많이 없지만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내가 남을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각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지금 다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정직하고 충성된 재정관리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 남에게 나눠주면 내가 대단한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것도 아닌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나눠주는 것, 그게 대체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정치인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아주 푸짐하게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재난지원금 100만 원, 50만 원, 20만 원 다 가져가라. 왜냐?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모은 그 세금으로 퍼주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은 쉽게 막 돈 풀어주겠다, 도와주겠다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은 그들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또 배울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왜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쓰지 못하고 그 모아두면 뭐 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그 나라의 재정을 그 아까워가지고 쓰지 못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놓고 자신이 그 정치에서 나가버리면 그 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좋은 곳에 바른 곳에 잘 사용하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쓰고 베풀고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의 것을 가지고 네가 쓰는데 그것이 어찌하여 큰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그게 어찌 대단한 일이냐.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재정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단지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에게 베풀기가 너무 아까워한다? 남의 것을 가지고 네가 이것을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시겠냐? 모든 사람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정관리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재정관리인으로서 충성된 사람인가? 아니면 옳지 않은 청지기인가? 한번 말씀을 비춰보시고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실 때 그 삶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부여해 주신다.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만 특별히 네가 이 일을 좀 감당해 주라. 네 말고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구나.
라고 그 사람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 오늘 그 일을 받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임무를 맡기시는 그 감격스러운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겠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작은 세상 재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돕고 약한 자들을 살피고 먼저 대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에게 그 믿음 보고 더 큰 일을 맡겨주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옳지 않는 이 정직이처럼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그 주인의 재물에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낭비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혼을 나고 내 일에서 손을 떼라,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한 말을 듣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일을 감당해 주라, 네가 내 특별한 일을 맡아주라 라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재물을 볼 때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 뿐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바라볼 때 넘어갈 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당한 그 고난을 뛰어넘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한층 더 성장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한층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이겨내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내 눈으로 바라보면 힘들다, 못하겠다, 괴롭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당한 고난을 바라본다면 그 고난은 나에게 힘든 고난이 아니라 나를 다시 한번 성장하고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그런 고난으로 우리가 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재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을 정말 뜻있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재정관리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큰 일을 맡겨주시지만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도 그건 내 돈인데 내가 그거 너무 아까운데 도저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재물 밑에서 재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재정관리인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재물 움켜쥐고 살 것이냐 이 중간지대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재정관리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돈돈거리면서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부디 하나님의 올바른 정직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칭찬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여러 가지 모든 환경 가운데 내 눈으로 살피고 내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재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재정 관리인으로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도와주며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나에게 재물이 없고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어도 나는 하나님의 재정 관리인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시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관리하여서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재물에 속하여 재물을 따라가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충성된 재정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